지난달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연기해서 지켰습니다. 물론 이제 주일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 날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모든 주일이 부활절이긴 하지만 교회력에 정해진 부활절 예배를 연기해서 드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히스기야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과 예루살렘에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본래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한 달 미뤄서 둘째 달에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3절에 나오는 대로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모이지 못했다는 말은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성경의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인지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의 문제는 예전 같으면 상관없었는지는 몰라도 히스기야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수리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총괄하는 제사장들의 성결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첫째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는 첫째 달이었는데 오랫동안 성전이 방치되고 부정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마쳤을 때가 첫째 달 16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이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무교절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 작업이 유월절 날짜를 넘어서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신하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회중과 더불어서 의논하여 유월절을 한 달 늦춰 둘째 달에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성전 정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키기보다는 모든 작업이 끝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스기야가 이 과정에서 성경을 상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9장 9절서부터 13절에 보면 유월절을 제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이 규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하거나 그리고 이제 먼 지역을 여행 중이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민수기 9장에서 말씀하신 규례도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상고하여 이 규례를 모든 백성에 적용한 것이죠. 모든 백성이 죄를 범하여 부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훼손된 성전을 정하는 일로 정상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둘째 달에 지키는 유월절 규례를 모든 백성에 적용하여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히스기야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순종하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유월절 둘째 달에 지키는 것으로 결정하고 한 일을 봐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단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쪽 지파들에게까지 이 파발꾼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한 겁니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원수처럼 지내고 있지만 그들은 본래 한 민족이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의 유월절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북쪽 지파 사람들이 다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보낸 파발꾼들을 조롱하며 그 편지를 비웃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쪽 지파에서 소수지만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르호보암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통일의 가능성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라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신앙 고백이고 역사적 고백입니다. 하지만 지파 간의 이기주의와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남북으로 갈라졌고 그 이후에는 서로 정치적 수단과 무력으로 통일을 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고 서로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주었을 뿐이고 그로 인해서 서로 원수처럼 대적하는 감정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 때 처음으로 남과 북이 성전에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북쪽 지파에서 온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두 막대기 환상을 말하고 있죠. 두 막대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때의 유월절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실패하고 무력으로는 더더욱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스스로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의 민족임에도 남북으로 갈라진 지 벌써 7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력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동족 상잔의 비극만 남겼을 뿐이고 정치적인 방법 역시 꾸준히 시도는 해야 되겠지만 길은 요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의 손에서 찾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하나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분명 다릅니다. 그러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통일하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바르게 서야 합니다. 히스기야 때에 먼저 성전과 백성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불순종과 분열의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북쪽 지파에서 전한 편지에서도 그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단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 임했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유월절이 지금 히스기야 때 다시 중요한 의미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며 그 죄로 인해서 추방된 이들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탐욕과 불순종과 교만과 분열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두사 긍휼과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때에 이루어진 남과 북이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킨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님 이 땅에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벌써 75년이 되었나이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 상태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통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 모습들, 우리의 탐욕과 불순종과 또 분열의 그런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히스기야의 하나님 명령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